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회개와 헌신의 기도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긴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면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여호와 그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담겼더니 물이 불어서 10억이나 오르나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다 읽고 그 위에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본문의 깊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어볼 몇 가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을 데려왔을까? 아니면 짐승들이 나왔을까? 6장 19절에 보면 이끌어들여, 또 7장 2절에 보면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딱 띄고 생각하면 잡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로 있죠. 6장 20절에 보면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리니, 또 7장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우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나온 것이 분명하지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과 새들과 곤충까지 다 쌍으로 그것도 잡아서 그거를 방주에 들여놓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단연합니다.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주에 한 쌍씩 들어갔을까? 아니면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 들어갔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6장에서 방주가 왜 커야 했는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갈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직전에는 이전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결한 것을 7쌍으로 계획하신 것은 제사와 또 홍수 후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을 대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의 첫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고 특별히 아벨의 제사, 양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또 그때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한 제사를 위해서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또한 홍수 이후에 식량이 부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을 허락하신 건 아니고 모든 짐승을 허락하셨지만 특별히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후에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들어갔고 들어갔으며 들어갔고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들어가매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들어가라 하니 들어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끌어서 들어가도록 해서 구원받은 모든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전도했다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간청했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배를 산 위에다가 짓냔 말이야. 제정신이야? 부터 시작해서 심판은 무슨 심판?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 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예언의 신은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2페이지인데요. 죄가 보편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여기 그들이 죄가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었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멸망한다라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들이 노아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노아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어져 쫓긴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이 사랑과 공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 들었을 터인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 그런 것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승천의 이야기들 그들이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죄 가운데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설명하시는데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증언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죄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이르기 전 기나긴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멀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었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안 있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정해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노아 영감이 세상에서 참으로 다 진실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말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배를 다 짓거든 우리도 들어갑시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내가 신경적으로 반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 미친 영감에 홀렸다. 비가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냔 말이야. 과학자들이 하는 말 못 들어봤어요? 과학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들어가려면 혼자 가요. 나는 안 갈 테니까. 이렇게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또 아내가 감동을 받고 들어왔을 때는 남편이 혹은 부모가 혹은 자녀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결국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노아와 그의 식구뿐이었습니다.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은 또 이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명인들과 지식인들의 감화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현명한 이들, 사려 갚은 이들, 위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과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한 감화, 그런 감화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 마지막 경고, 마지막 징조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방주는 주께서 지시한 대로 각 부분이 완성되었고 또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도 다 저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노아는 그 이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배 타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웃어 넘겼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지막 징조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다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각종 짐승, 각종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뿐 아니라 야수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들어오는데 그들의 수요는 하늘이 어두울 정도였으며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갔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로 방주로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이상씩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마지막 징조를 보고도 왜 안 탔을까?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지식인들이 가마를 끼쳤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놀라운 징조마저도 그들로 하여금 방주에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부분이 있죠. 왜 그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무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죄악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시험을 당해 제일 처음에 믿었지만 여러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놀라운 징조를 보고도 그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 후면 이제 다 그들이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아마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았다면 어쩌면 노아에게 그것이 큰 상처가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가 스스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았다면 그가 구원의 문을 닫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라는 거죠.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닫으려면 어떻게든 닫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만 했으면 됐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도록 초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다 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왜 최선을 그 방주의 문에 닫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라 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은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가 꼭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간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연월 1일입니다. 홍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정확히 그 날에 그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땅 속에도 우리가 엄청난 지하수가 있는 것 아시죠? 그 지하수들이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렸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 우리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40일간 쏟아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아서 하루 만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한 날에 물들이 안에서 내리면서 그들이 방주를 막 열려하고 또 물이 계속 높아가고 결국은 모든 산을 덮었을 때까지 그 다단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 보지 말고요. 그냥 예언의 신의 말씀 좀 보십시다. 어떤 자들은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방주를 부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애썼으나 견고하게 건조된 이 방주는 깨지지 않았다. 어떤 자들은 방주에 매달려 있다가 밀어닥치는 물결에 휩쓸려 가거나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그들의 손을 놓칠 때까지 방주에 매달려 있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좀처럼 죽지 않으며 불어오르는 물이 피하여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힘센 짐승들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을 붙들어 맸다. 어떤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의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맸다. 물이 계속 더 높이 불어오르자 사람들은 제일 높은 산으로 피하였다. 가끔 사람과 짐승이 발디딜 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다가 둘 다 휩쓸려 갔다. 당시의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했다. 살 수 없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해요.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어요.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20절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다. 높은 산보다 대략 15규빗, 약 7m 위에 방주가 떠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도 7m나 더 물이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 숨을 쉬고 또 방주에 타지 않은 생물들, 물고기들은 제외예요.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간이나 계속 물이 넘쳐 있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와 같은 재난이 이르러 올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것들이 계속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물의 난리 가운데서도 방주 같은 배들은 준비되어 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좀비가 출현해도 살아남는 자는 있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우주전쟁이 있어도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여튼 누군가는 살아남도록 각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아남는 자들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딘가에는 살아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본에는 특별한 자와 노력하는 자가 구원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수고들이 다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말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 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했기에 노력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가 다 준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으셨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한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혹 구원받을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노아의 구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행위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붙드신 것이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40일간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호받은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준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였어요. 어떤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들어가라는 명령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런 명령이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7장에는 들어가고 들어갔으니 들어갔음에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에 따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8명 빼고는 다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들어갔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한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에 사실 기록해 놓았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들여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예요. 들어가는 순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에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내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요. 노아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의 가족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방주에 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노아처럼 믿고 순종하고 그 확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들여보신, 보내신, 그 강권하심, 그거를
떨쳐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결국 구원함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